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6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매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혼잡하고 복잡하고 염려되고 걱정뿐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 심신이 미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게 되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신체에 있어서 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물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오늘 보시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모르면 남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부족하니까 또다시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이죠. 이 버릇은 그 큰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는 말, 행동, 정말 우리가 이것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죄입니다. 정말 두려운 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된 것이 다 당신 탓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그 내내 불평하고 정말 늘 그런 싫은 소리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많이 원망했는지. 이게 다 이 모세 당신이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 아니냐. 왜 그 좋은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왔냐. 우리도 그냥 차라리 그때 같이 죽었으면 지금 이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게 차라리 나았겠다. 참 얼마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망언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이 모세, 정말 죽어라 쉬지 않고 일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라는 말은커녕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야말로 울고 불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굳은 백성들도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실수다. 그때 거기 계속 있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던지는 원망의 말을 우리가 한번 풀이해 볼까요?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큰 실수하셨어요. 그냥 우리 애굽에 그냥 두시지. 아니 왜 그러신 겁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서, 이 민수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도 방황하다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던지는 원망과 불평은 아닌가?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한 생각은 빨리 접어야 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민수기서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엎드림에. 자, 여기서 엎드린다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엎드린다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것은 얼굴까지 땅에 대고 있는 자세입니다. 모세라고 어떻게 이 광야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일 물을 구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그 고조된 불만 결코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문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난감한 상태를 그가 직면하게 되니까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문제를 맡기고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 표현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신비하게도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았던, 정말 인생의 그러한 문제가 놀랍게 풀려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감히 상상해 보지 못한 지혜와 해결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성경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모세가 회중 앞에서 반석을 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한 데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여기저기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나 불평,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패역한 너희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딱딱 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치 젖먹이 먹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챙겨 하는 일, 짜증이 나고 분노가 섞인 그런 혈기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힘껏 내리친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질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화를 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2번 내려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 물은 얼마나 양도 많은지 이스라엘 회중들 뿐만 아니고 가축들까지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갈증으로 인한 큰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끓어오르는 분노의 혈기로 반석을 친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해 분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기적을 베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역시도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행위,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리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죠. 이 무리바, 다툼, 불평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낸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축복이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말과 언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 물이 끊길 때마다 원망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데스의 광야가 현실 같아도 원망이 아닌 감사로, 그리고 우리 안에 혈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함이 불평을 밀어내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